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고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무릇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속이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악청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2002년 기억하시나요? 예. 저희 자녀들은 다 2006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2002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모를 텐데 정말 뭐 한 달 동안은 정말 이 축제 아닌 축제로 온 나라 그냥 들썩들썩했죠. 예.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런 기쁨의 일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행가래를 하죠. 행가래. 혹시 이렇게 마라톤 하고서 처음에 완주하고 그러면 행가래 쳐주나요? 아, 쳐줍니까? 아, 그렇구나. 행가래 혹시 쳐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무섭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도 무섭고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무서워요. 올라가는 사람은 혹시 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행가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무거운 사람을 행가래할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행가래 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행가래를 쳐주죠. 때로는 졸업식장에서도 행가래를 치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행가래라고 하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행가래라고 하는 말이 혹시 영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행가래는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 여러분 혹시 가래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래질? 네,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이 가래질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전통 그 농기구죠. 그래서 옛날 그림에도 이렇게 가래가 나오는데요. 이 가래는 긴 삼배 모양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잡는 사람을 장부잡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쪽 끈을 잡는 사람을 줄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이 필요한데 줄을 잡는 사람이 한 2명이나 3명 이렇게 되기도 한대요. 그런데 어찌됐건 최소한 3명이서 이 가래질을 하게 되는데 가래질을 처음 하게 되어질 때에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행가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이렇게 보통 삽을 장부잡이가 이제 삽을 땅에 딱 꽂으면 양쪽에 있는 사람이 줄을 당기면서 이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땅에다 안 받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거를 행가래를 하는데 그러면 삽이 위로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행가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행가래를 이렇게 그 가래질을 해본 경험은 있는데 이 가래질은 농촌에서 이렇게 큰 언덕이나 이런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지금은 사용하지 잘 않는 것 같은데 장례 치를 때 이 본붕을 이렇게 만들 때 가래질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가래질은 3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장부잡이가 이렇게 땅에 꽂는 이렇게 수직으로 꽂는 것과 그 다음에 양쪽으로 줄을 잡아당기는 수평,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그 힘이 역학적으로 딱 작용을 하면서 지렛대의 원리가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손쉽게 또 쉽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가래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해보면 알지만 이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 가래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만약에 가래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싫거나 한 사람이 하기 싫은 마음이 딱 들면 이게 가래질 할 때 한 사람이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거 가래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부부도 한 마음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와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한 마음 되기 어렵잖아요. 일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 조절을 해요. 힘 조절. 예. 가래제를 할 때요.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힘이 좀 같은 사람, 체격이 비슷한 사람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서로 힘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힘 센 사람이 자기 힘 자랑한다고 확 잡아당기거나 이러면 이 가래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센 사람이 오히려 힘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가래질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그것을 우리는 노동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래질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래질이라고 하는 걸 잘 보면 3명이서 또는 6명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걸 보면 가정이나 공동체나 그 균형, 마음을 한 마음을 갖고 서로 힘을 조절하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뭐 지배하듯이 구속하듯이 해가지고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가래질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공동체든 가정이든 운영되어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분열되어져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힘 약한 사람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장 귀한 것은 뭘까? 이런 조화 또는 평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20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거다. 이 발 밑에 짓밟힌다는 것은 발로 여러분 뭐 이렇게 으깨는 거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들을 발로 으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이겠어요. 평화를 깨트리는 일, 갈등을 부추기는 일. 사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분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 평화죠. 여러분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자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 공동체나 국가나 가정이나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럼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 곁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그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상상 속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도 않고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래요. 이게 평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사자가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풀. 여러분, 사자는 풀을 먹기도 한대요. 네, 먹기도 한대요. 그런데 소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안 좋을 때. 그런데 주식은 뭐예요? 고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그냥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는다. 이게 평화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을 짓밟거나 그들을 억누르거나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가득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할 때 사자는 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힘이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11장 시작하는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말하는 이 그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할 때 이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의 친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친구, 제사장의 친구 이런 말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단 말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지식은 어떤 평화를 말하느냐?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할 때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평화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섬김에 의한 평화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힘에 의한 평화 때문에 여러분, 트럼프가 막 관세를 막 콱콱 매기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죠.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사랑에 의한 평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에 의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게 되면요, 이 지배하고 싶고 억압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나 봐요. 그게 우리는 죄성, 인간의 죄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나 봐요. 약한 사람 보면 얕잡아 보게 되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어깨에 힘주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잖아요. 백인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막 지식인이나 막 잘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도 가난하다고 하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을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자꾸 힘을 이게 감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현혹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세상엔 힘이지.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 세상 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교인들한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복음의 가치를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복음의 가치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치 복음인 양 세상의 힘 거기 위에다 복음의 포장지를 싹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늘 있어 왔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해야 된다. 경계한다는 말은요 성찰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말. 그 사람들의 주장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얻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토탈 검색 이런 데서 얻잖아요. 지식을 얻잖아요. 예전엔 책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유튜브 딱 보면 거기서 어떻게 수리하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성찰하고 비판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어진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찰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잘못된 정보를 옳은 정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요즘에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들을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의 세계가 갇히게 되어지죠. 그것을 비판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계 안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외피를 입은 거짓된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단절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고의 영역이라고 하면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이에요. 단절. 그것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정보를 얻어요. 그 정보를 끊고 다른 정보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의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장만 옳게 만드는 정보들 뿐만 아니라 그 정보와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단절하고 비판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된 정보들을 잡고 거짓된 복음들을 퍼뜨리냐? 그러면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렇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뭐를 섬겨요? 자기의 배를 섬긴다.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배불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부부는요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뭐 중국 그 대사관 그 앞에 가서 무슨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경찰들한테 당신 뭐 중국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중국 대사관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런다가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조회수 늘리는 겁니다. 유튜버거든요. 조회수를 늘려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할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오늘날 사회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요. 그들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축적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있어요.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 미군정,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시대에 이르기까지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일파들이 대표적이죠. 이 기회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힘. 여러분 친일파들에게 일제 제국시대는요 천국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에서 소위 말한 상류 계층에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일제시대에 쌓아놓은 부를 가지고 그들이 반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그래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뭐 정의롭게 살 필요 있어? 진실을 얘기할 필요 있어? 힘에 하다가 떡고물이나 얻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지면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 내가 힘을 조금 주면 되겠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덜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주류라고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 100사람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실하게 살거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복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 지혜롭고 순진한 일,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다.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허물을 벗는 동물이라. 허물을 벗는다는 것, 자기 세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는 안 돼요. 알고리즘에 갇혀서는 안 돼요. 복음은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복음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세가를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의 틀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세계를 깨는 것, 데미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아리가 자기 갇힌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껍질을 깨고 나올 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깬다는 거죠. 복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설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하다는 말이 요즘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바보 같다는 분, 그렇죠? 아유, 순진하기는.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순진하다는 말은요,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섞인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안 살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섞이지 않지만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순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힘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고 믿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순진함이, 이런 용기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렇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거짓, 올무, 덫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올무에 걸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또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순진한 그런 삶을 지향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을 밝히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